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은 75번 마태복음 6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7장 찬송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버리고 주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과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갖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바라리라. 무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겼던 우리 이름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억압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유를 회복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온 백성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신앙의 기초 위에서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등불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사명의 자리에서 게으르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셔서 삶의 무게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기쁨 중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같이 만나고 새롭게 되며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0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42절을 같이 하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냈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성가대 찬양을 하는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정말 천상의 소리와 같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문자 집사님이 우리 종이컵 쓰시라고 교회에서 몇 박스를 사다 놓으셨다고 하는데, 또 어제는 또 우리 황순갑장로의 김봉월 권사님이 호박을 다 1년 동안 농사진 것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섬기시도록 갖다 놓으셨어요. 한번 호박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호박? 많이 넣어가지고 저것을 장로님이랑 권사님 어제 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좀 도울 수 있는 사람 있냐 이렇게 보러, 뭐 토요일 날 또 비가 오고 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오후에 좀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늘 따야 된다고, 비가 오기 전에 따야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어제 부지런히 따 오셨더라고요. 근데 잠깐 이 호박 갖다 놓으실 때 잠깐 이야기를 들었더니 장로님이 월요일 날 병원에 이제 가셔서 검사 결과를 보르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장로님 기도만 해주실 바랍니다. 요즘에 두통이 오셔서 검사를 다시 한번 하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김의원 장로님은 지금 현재 위암 수술을 하시고 치료 중에 계신데, 지난주에는 수술한 부위가 터져서 재시술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또 시술한 부위에 또다시 물이 생겨서 다시 월요일 날 재시술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권사님과 장로님과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면서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 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용구 안수 집사님이 지금 서울대 분당병원에 이 돌이 있어서 입원하셔서 이 돌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2차로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좀 회복하신 다음에 화요일 날 다시 3차로 시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이렇게 장 권사님께서 꼭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는데,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이게 돌이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돌이 많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우리 이경숙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돌을 제거하시면서 사실 주머니를 찼었는데 그것도 마저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주인공,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야곱의 삶도 참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속인 다음에 이 어떤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대신 받고 난 다음에 그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도주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데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삼촌이 10번이나 자기의 그 품삯을 변개할 정도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자가 좀 됐을 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야반도주했어요. 참 인생이 야반도주를 계속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을 피해서 야반도주하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야반도주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이 삼촌이 지금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때 야곱이 고백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오늘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쉼 없이 달려왔던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고단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고난과 자기 손의 수고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여러분 42절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외롭고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로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8절 말씀부터 보세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을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살아보면 돌아보면 여러분 좋은 날이 얼마나 있었어요. 기쁘고 감사한 날이 얼마나 있었어요. 돌아보면 아프고 힘들고 고달픈 날, 무거운 수고의 짐을 진 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감사보다는 힘들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이 감사 100일 감사 1,000번째도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기름을 짜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정말 내 자녀와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과 내 교회나 섬기는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생각하면서 감사거리를 찾는데 하루에 10가지씩 찾아서 여러분 쓰는 건데 언제까지 쓰느냐? 100일 동안 쓰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근데 성도들한테 내라 했더니 자기의 일상생활에 다 드러난다고 안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볼 테니까 안 거둘 테니까 쓰세요. 어떻게 쓰느냐? 참기름 짜듯 쓰세요. 찾아서 10가지씩 꼭 100일 동안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쓰신 분들만 이렇게 또 시간을 나눠서 간증하는 시간을 다 이렇게 추수감사를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뭐라고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정말 힘든 생활을 보냈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목이 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 야곱기 고백한 것처럼 지금 현재 험악하고 힘든 거예요. 지금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해야 될 형제인데 두 사람이 얼굴을 보지 못한 지 벌써 20년째예요. 그동안 에서는 언젠가 동생 야곱을 만나면 죽이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그날만 기다리며 칼을 가르는 시간이 바로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앞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 에서였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아주 겸손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형에게 표현하기를 주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형님이라고 표현하는 거 주님이라고 주라고 표현해. 그리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자, 형 에서에게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요. 한번 보세요. 32장 3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에서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32장 5절에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아뢰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형님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야곱을 두렵게 합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만나러 오고 있다는 그런 보고였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6절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그 소식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야곱이 형이 자신을 쳐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7절부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정말 큰 위기 앞에 야곱이 서 있는 거죠. 위기 앞에 야곱이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어요. 과연 야곱이 이 위기를,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살면서 정말 답답한 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방을 봐도 다 막혀 있고 우리에게 해결길이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김의원 장로님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권사님 통화할 때 통화해보면 정말 눈물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병원에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셔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목사님과 같이 갔었는데 다 한 분씩 만나서 면회를 하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는데 면회가 다 끝났는데 간호사님이 와가지고 아이 면회 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쏘고 눈 도망 나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장로님이 그날 간날 우리 제가 간단 전화 받고 그날 비로소 앉아 있었대요. 일어서셨대요. 계속 누워 계시고 통증으로. 그런데 또 제 시술을 해서 이 수술한 부위가 터져서 제 수술한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시술했는데 또 그 부분에 또 계속 물이 차가지고 기계로 계속 뽑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주사를 넣어서 그걸 뽑아내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기들을 들어가는 시술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의사는 워낙 유명한 병원이 잘 수술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는데 이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도 똑같았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런 답답하고 또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했던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위기를 잘 돌파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그가 하나님을 생각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약속을 생각합니다. 그가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요. 자, 창세기 32장 9절에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 다음에 12절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내고 있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도 지금 잠시 쉬고 있어요. 14일부터 다시 진행을 하실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건져달라고, 이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순서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예요. 그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엄청난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늘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어려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어려움만 생각하면 자꾸 어려움만 생각되고 그리고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32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간구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정말 솔직한 기도하잖아요. 솔직한 기도. 이 정한 상황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두려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요, 아름다운 기도만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그대로 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아리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겁을 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솔직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도하세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기도하세요. 무섭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방도를 생각해내요. 그것이 뭐냐면은 형님에게 예물을 보내야 되겠다. 형님에게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보냅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13절부터 좀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족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참 에서를 위해서 야곱이 예물을 택했는데 이 모두 합해보니까 550마리입니다. 550마리. 야곱에게는 정말 피눈물 나는 재산이에요. 어떻게 이 재산을 모았습니까?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걸 내려놓습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것은 재산이 중요하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생명임을 인정하는 거죠. 밤이 깊어지려고 할 때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 그리고 두 여종, 11 아들을 먼저 이렇게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도 먼저 건너가게 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밤은 잠을 자야 시간인데 밤에 일어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일어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건너가게 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지금 야곱이 지금 혼자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바로 야곱이 힘든 상황에서 혼자서 밤에 남아서 먼저 형들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엉덩이뼈 환도뼈를 치셔서 그를 낫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야곱이 이렇게 먼저 보내고 나서 나중에 혼자 남아 있어요. 혼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야곱의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지금 비로소 그 어떤 사람에게 씨름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로 좀 가도록 놔둬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려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것이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엉덩이뼈를 쳐요. 그 야곱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가 힘을 쓰는 것이요 엉덩이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깨뜨리신 거예요. 이 야곱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야곱을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깨뜨리기 위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려운 고난을 돌파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힘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절대로 낮아지면 안 되고 약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를 악물고 힘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죠.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참 대단해요. 엉덩이뼈가 상했는데도 상대방을 놓지 않아요.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아주 필사적이에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아달라고 그때 야곱이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기질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신, 끈질김. 여러분, 야곱은 축복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가 많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경험을 경험합니다. 또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고생을 20년 동안 했지만 그 결과도 엄청났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장 27절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을 놓지 않으니까 이제 야곱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창세기 32장 27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질문은 20년 전에 아버지가 했던 질문이거든요. 아버지도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 이름은 에서입니다 라고 했대요. 속였던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근데 19절 말씀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기는 사실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속인 거예요. 나는 에서입니다. 그 이후로 이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기 싫어해요. 그래서 라헬 삼촌의 딸 만났을 때도 자기를 이름을 밝히지 않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12절 말씀이니까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하지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름을 에서라고 말을 했어요.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자기와 씨름하는 사람이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자신의 이름을 솔직히 말해요. 창세기 32장 27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이 말씀은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저는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야곱이 비로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짧은 고백이지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32장 28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문맥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우리가 겨루어서 하나님과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면 하나님이 져주셨겠죠. 하나님 야곱을 위해서 져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때 어떤 사람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자기와 씨름하는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거기서 야곱과 씨름하는 그 사람이 그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 끈기 있게 기도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끈기 있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쉽게 물러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자꾸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자, 3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주보에 실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위기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위기 때에 어려울 때 꼭 하나님 만나서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영근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위에서 중보기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주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 공주중앙장로교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연합예배는 제가 설교 이렇게 순서가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교육위원회 청년의 수련회가 토요일 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남 지방의 찬양제가 9월 21일 날 있습니다. 또 100일 감사 1,000번째 노트를 나눠드리는데 여러분들 하루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써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 기도 제목 함께 나누는 그런 간증자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꽃꽂이 섬기면 김유원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전대진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유원 장로님 월요일 날 우리에 대해서 제 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근 집사님 화요일 날 담석 제거 3차로 이렇게 시술을 제거하신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곡사 토요무대 조영근 집사님이 9월 첫 주까지 진행되는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 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난관을 만날 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도와주시되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1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보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엘리베이터가 잘 완공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사비와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아버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업을 드립니다. 선경업을 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꽃꽂이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정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모양 저모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세람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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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